오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고령의 나이예요. 적지 않은 나이, 어쩌면 120세 인생의 나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기록되어 있어요. 1년 365일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의도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졸여지고 위축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29절의 말씀에서도 이 고령의 모세는 목청껏 높이 외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강대한 민족,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들이 그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해 보이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문제는 적을 알지 못해요. 적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적을 맞서 싸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기 때문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6월절의 생명 역사를 일궈내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답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대한 군대와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후대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있을까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걷는 인생길에는 아모리 족속 같은 문제들과 난관들과 역경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봉착하면 어떠하던가요?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위축되기도 합니다. 아, 여기가 내 인생의 끝자락이겠구나.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들, 감정들이 느껴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핸들링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육중하고 버거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깊은 속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깊은 속뜻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줄 저런 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줄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 큰 무리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이 다가오는 대적들의 쪽수가 너무 많아요. 이 큰 무리입니다. 문제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 줄만 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그 어느 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은 혹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인생에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보셨을까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여주셨구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안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소망이요 간절한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에 최고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아주는 것, 이 안아주는 것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해요. 사랑 많은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잘 안아줍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안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안아주지 않아요. 품에 안긴 자녀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랑 많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결정돼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역사회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두고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수당의 어머니 교회라고. 어머니의 넉넉한 품이 되어서 영혼들을 품고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을 잘 품어주는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면 긴장감이 해소된다고 해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울던 아이도 꼭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옥신각신하는 부부도 진심을 다해 안아주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안아주면 지난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안아주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서로 안아줄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무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아무개를 안아줘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로비에서,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안아줄 때에 상한 감정이 풀어지고 더욱 친밀해지는 역사함들이 영적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안아주시고 병든 자를 안아주시고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날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눈 맞춰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안아내셨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초청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안아주실까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도 안아주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순탄대로가 아닙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었고 목숨이 위협당하는 길이었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많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가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인생 끝자락으로 내몰리는 길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적을 방어할 성벽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도처에서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불뱀이 득실득실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아주셨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으로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라는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긴다. 이 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긴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사고작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장을 넘겨가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긴다는 것은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안기는 순간 나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안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안아주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기는 순간 상대방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맡고 체온을 느끼고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기는 순간 귓속말로 속삭이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안아드렸어요. 꼭 안고 고백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안아줌이, 그 사랑의 고백이 영혼을 구원해낸 은혜의 축복의 통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또 안아줄 영혼들이 있어요. 많이 안아주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품이 넉넉한 예수님의 품이 되어서 문 영혼들을 안아줄 때에 그들을 끌어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사랑의 속삭임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은혜의 통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던 그 어느 날 처음으로 서로를 허간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집에 와서 밤에 잠을 바로 들 수 있을까요? 잠을 바로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일을 처음 안아보았어요. 그러니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 떨림이 너무 좋고 너무 경이로운 순간이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푹 빠져서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인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과의 관계도,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영적으로 나의 전인격인 존재가 깨어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전인격이 흥분한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육의 삶이 진동한다고 해요. 거룩한 미성왕령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험난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때로는 그렇게 꼬이기도 하더라고요. 날벼락 같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정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은 이곳까지 이르지 못한 영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광야 2세대들의 은혜입니다. 출애굽하였던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광야 1세대 어른들은 다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존재들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농부는 농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논두렁의 길을 걸어가요. 군인은 군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철조망의 길을 걷습니다. 항해하는 어부들은 바닷길을 가고, 하늘을 나는 비행사들은 하늘길을 가고,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은 산길을 갑니다. 인생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불행은 평생 농부로 살았던 그 농부가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평생 산을 올랐던 그 한 사람이 산에서 죽는 것은 복이지만은 그 산악인이 바다에서 죽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떠한 삶의 끝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붙들고 오직 복음의 길을 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는 이제 이후로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최 목사를 위해 중보할 때에 주여 최 목사가 복음 전하다 죽게 하소서. 이 시대 영적 공동체의 아픔과 피해와 목사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죽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그날 그 몸을 주시고 세워내신 그 교회가 계시록에 나온 7교회처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어느 날 사라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술집 창구로 팔리고 모텔로 팔리고 호텔로 팔리는 것, 이것은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길을 걷다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끝내실까요? 이 시간 이후로 최 목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주여 최 목사는 주의 복음 전하다 죽게 하소서. 이것이 최 목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안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품 안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 안에 안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 21일 오후 6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1m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사랑과 격려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제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죄와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내리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짐당한 탕자들 세인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들 또한 예수 제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